현옥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집계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삶에서 적용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죠. 어떻게 한 주간 또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참을 자를 잘 쓰시면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밤에 날씨가 서늘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월말에 우리가 점심때에 행사를 좀 계획하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됐던 게 너무 덥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참 다행히도 입추가 지나자마자 또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것이 낮에도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더위가 아니고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은 그래서 빳빳한 더위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 월말쯤 되면 날씨가 그래도 점심에 괜찮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일교차가 좀 극심해지니까 좀 이제 감기나 이런 것들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서주영 집사님도 이제 축농증이나 이런 게 심해져서 고생을 하는데 저도 지난 엊그제 좀 이제 잠을 좀 자기 전에 몸살기 같은 게 조금 오더니 목감기가 조금 이제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컨디션이 좀 목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근데 뭐 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목만 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순간에 찾아오면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사는 게 극도로 스트레스고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죽으면 이 고통도 끝나겠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간의 몇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 안에서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의 리더가 그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서 죽고 결국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은 여러 가지가 일어났지만 그 메시아 리더가 죽고 나서 그 운동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와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루고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후 약 300년이 지나고 로마 제국 전체로 이 기독교 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니케아 공회에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메시아 운동과 이 기독교 운동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좀 차분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지난주의 본문과 좀 연이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중반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후 한 3시 정도에 숨지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가 지면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법상 장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탑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나 다음 날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절 되기 전에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 오후 3시인데 몇 시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감하게 당돌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얼른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받은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죽었는가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형은 하면 사람이 명이 길어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 중에 죽어요. 막 하루 이상 며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벌써 죽었는가?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통해 사망을 확인합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그런데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마가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또 곁에 있던 백부장,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다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아까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요, 이 전장과 오늘 16장 이 이야기를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겹친 사람도 있고 뭐 한두 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여성들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이름의 실명을 공개해서 쓴 이유가 무엇일까? 유명한 성경학자인 리차드 보쿰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인용해서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가 여자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이 여인들에게 찾아가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진짜냐? 그리고 마가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이야기가, 내가 쓴 이 편지가, 이 기록이 진짜인가 의심스러우면 이 여인을 찾아가 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라. 봤냐? 이게 사실이냐? 물어본다면 그들이 분명하게 너희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4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돌 무덤에 그 돌을 굴려줄까? 왜냐하면 이 돌이 크거든요. 여자 셋이 간다고 해서 그 돌이 밀려지지 않을 텐데 이것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며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이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 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들이 몹시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안에서만도 본인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시는데 공생의 3년 반 동안 특별히 마지막 해에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3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표현을 굉장히 간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표현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마가는 표현을 굉장히 간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3번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이날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간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 예법에 따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쯤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누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 간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오히려 충격과 실망감이 가득한 상태로 제자들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한 사상이 됐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예요.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물어봐요. 죽으면 진짜 살아나요? 부활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목사님, 부활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있다고 믿어. 나는 있다고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사는 이런 삶들이 진짜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 어쨌든 이 이야기는 본문에 나온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적인 세계관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세계관에서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적 세계관에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적 세계관을 보면 신도 죽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은 믿어요. 근데 온 세상이 회복될 때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은 믿지만 개개인들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부활이 있다 알고는 있지만 믿을까요? 이 시대에도 야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에이 원래 안 죽었겠지. 가사 상태였겠지. 아니면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천대받던 여자들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영체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리고 만져봐라. 영은 살이 없고 뼈가 없지만 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집단 환각이나 환상이 아닐까? 너무 그리워하니까 집단으로 그 사람들이 봤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수 있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봤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그들 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섯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명에게 보이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사건을 7차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는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숫자와 그 횟수를 보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환각이나 환상을 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제 예수님을 봤는지 아니면 수백 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든지 할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은 그 500명 중에 아무에게나 찾아가 물어보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거짓말이면 물어보다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 이게 주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나오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리더로 변화되어졌다는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힘든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희생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빈 무덤, 또 무수한 증인들의 증언, 변화된 제자들의 삶, 이 세 가지만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인 셈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형벌을 면죄받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의미와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고, 받아들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니, 부활은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과 부활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회복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독사들이 어린 이와 즐겁게 장난치고 어린 양과 곁에 누워있는 이리가 있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옛날에 찬양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온전함과 안정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곳,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웠죠. 마태복음 11장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죠. 샬롬이 있는 곳, 피조의 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 사람이 우리 스스로와 화해되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이러한 미래를 믿으십니까? 이러한 미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간다, 고난의 삶이 나를 기다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장애와 질병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면 내 돈과 내 명예가 걸린 그러한 일, 아니면 목숨이 걸린 일에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면 나의 삶, 나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마음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질까? 우리는요, 망가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육신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확실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2층에 건강원 같은 곳이 하나 생겼습니다.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죠.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주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딱 1층에 들어오셔서 복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여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달리시니까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속마음으로 생각했죠. 우리 교회는 3층에 있는데 더 어렵겠구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요, 계단만 올라가면 시큰시큰하고 시리고 아픈 그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벼운 새 몸을 갖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싱싱한 관절과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하는데 앞에 서 있는 우리 남자분들 참 이 신나는 음악에도 몸 하나 흔들지 아니하고 정자세로 찬양하시는, 어쨌든 춤추고 싶은데 몸치, 음치, 박치에 기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래에는요, 부활한 몸으로 완벽한 춤을 추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육신으로도 열심히 박수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부활하시면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공허하십니까? 부활하면 그 부활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 회복된다. 뭐라고요? 평범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평범함이 무너져 내리는 게 문제고 평범함이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요, 평범한 삶 아닙니까? 매일처럼 해가 뜨고 지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평범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그리고 이 평범한 세상의 나머지 피조물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속되고 완벽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가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이 삶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완벽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그들이 나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든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걱정들, 이것이 내 삶의 사실로 다가오면, 부활이라는 것이 내 삶의 사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모든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사라질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들이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지는 그날을 또 고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셨으면요, 아무것도 흔적도 안 남게 새 거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손과 발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가 여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와 상흔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죽으셨던 예수님이구나. 대역을 쓴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상처와 상흔을 보면 인생의 실패와 아픔이 느껴졌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대통령 삼아서 자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나라에
예수님을 대통령 삼고 자신들이 그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졌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보고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사라질 바로 그때, 그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의 최악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와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쁨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처들을 녹여내고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과 회복이 있다는 그 빛된 소망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즐거운 미래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보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강해는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방법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것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깨뜨리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주를 위해 깨뜨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깨뜨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것을 깨뜨리는 어떤 사역이 뭐가 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선교의 사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또 12월에 단기 선교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단기 선교를 위한 헌신의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저희가 한 1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티켓값과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훨씬 싸게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좀 비싼 금액을 하면서 교회 지원이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은혜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이들을 보내는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 교회가 함께 선교하면 어떨까?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임대료나 또 관리비나 또 사례비들이나 여러 가지 나가야 할 것들이 재산 같고 또 그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의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잡아서 베트남 선교 헌신 예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좀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다음 주는 이렇게 휴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해서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렇게 잡아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혼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나라를 함께 사모하시며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이 부분의 가사가요, 저는 부를 때마다